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로마서의 목적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그냥 신학적인 어떤 최순주 권사님 오셨네요. 오늘 제가 모시러 갔었는데 또 다르게 오셨군요. 네네, 반갑습니다. 너무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은 그냥 신학적인 지식만을 저희가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은 뭐였죠? 변화를 위해서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나를 봐라, 변화된 나를 봐라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어떤지 일부러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타났습니다. 이 처음에 인사말에서부터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은 이 변화된 것, 내가 구분됐다. 우리는 너도 구분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증거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고백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럼 무슨 증인일까요?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이 순교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증거한다, 증인. martyr 하죠. 그 미국 영어로는 이게 순교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순교자 되신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나를 위해 순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셨고, 지금 그 순교를 통해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스터가 누군지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무언가 내가 아닌 걸 믿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것, 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verify,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보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마스터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서 리스트를 적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적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구분 없이 보통 우리는 우리의 안위가 가장
first죠. 우리가 잘 되는 거 혹은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커리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feel good about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나의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잖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 끝에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한 큰 부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만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내가 정말 깊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을 때는 남을 섬기는 그 기쁨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 진짜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기냐. 이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은 관계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관계, 사람을 볼 때 결국은 내 자신에게 이 사람이 이득이 되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사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이 다 나의 자신을 모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관계의 문제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길티 느끼게 해요. 우리가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결국 여러분 그게 다 그 마음속에 보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길티,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헌신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신앙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의, 관계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했던 것을 내가 리워드를 내가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공감 능력이 없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미저러블 했을 겁니다. 더더욱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공감 능력이 좋아야 돼요.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절하게 나의 딱딱한 마음을 위해서 깨뜨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만나지도 못한 이 로마의 성도들을 공감하려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 욕망이 있습니다. 만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어떻죠? 매일매일 보는 사람도 공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희생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우리에게 먼저 희생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희생하라.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로 제가 리버스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곳곳의 삶 속에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죠. 혹은 헌금을 내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전적으로 바보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모든 상황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지만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마음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돌아서고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 하면 믿지 않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못 믿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마음이 평안했을 때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속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들어주신다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 어려운 관계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한테도 관계가 어려웠죠.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배신이었죠.
마음의 상처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은 뭐죠? 우리 자신이 희생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부터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게 사실은 관계에서 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들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자신의 욕심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너무 중요해져요. 갑자기 나의 억울함이 가장 중요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그 마스터가 누군지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증거하죠. 내 자신을 섬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젠틀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너가 누구를 섬기느냐? 너가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 너를 섬기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떨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에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거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면서 그 섬김과 하나님을 섬김과 이 기도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돼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한다는 단어가 기억한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기억한다.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당연히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요즘? 요즘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어때야 되나,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안위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사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비밀은, 우리 행복한 삶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 있어요.
우리는 관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에 포커스하라고,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을 했죠. 다른 일도 했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일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쉬지 않고 기도해 그 사람을 말해야 됩니다.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내 코워커들, 내가 일상적에서 한 번만이라도 만난 사람들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주위에, 네 삶에 내가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람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욕망을 바꾸십니다. I long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11절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가두는 것이요,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였죠? 그 목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걸 했다, 자신의 신념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뭐죠?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는 것이래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소박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소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바꾸시고, 이미 욕망을 바꾸셨겠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더하시고 불같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자들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내 제자이고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자녀이고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 돼서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우리 스스로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다 썩어져가는 것을 무엇보다 내 자신을, 썩어져가죠, 제 자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게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억하고 그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리라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힘듭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저의 자신을 여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었던 그런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다그치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구를 섬기냐?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good shepherd, 내가 너의 좋은 목자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강팍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울려 퍼져서 강팍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모두 연해지고 깨지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서진 것, 무너진 것 다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계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